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자, 그로 인하여 그랬는데 그가 뭡니까? 그로 인하여. 자, 한 절 더 올라가세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 그가 이스라엘 두 집에는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거칠 것이며, 두 번째 넘어질 것이며, 세 번째 부러질 것이며, 네 번째 걸릴 것이며, 다섯 번째 잡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6절 너는 무엇을 싸매며?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싸맨다고 표현했지만 좀 더 좋은 표현은 증거의 말씀을 묶으며 모으며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네 글자. 성경 전서다. 전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책을, 몇 권의 책을 모아놨죠 지금?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놔서 전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전서. 마찬가지로 예언의 신도, 화이트부인의 글도 대쟁투 총서처럼 그렇게 모아놔야 돼요. 그 말은 서로 연관을 지어서 연구를 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래서 20절에 가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제가 그래서 여러 시간 전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선지자 이제 호세아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모태에서 낳아 떨구신다 또는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이란 뜻이요. 그 다음 네 번째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선지자 호세아는
어떤 이름인가?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뭐하고 겹칩니까? 첫째 선지자 이사야하고 겹치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도 구원을 말합니다. 이름의 뜻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시대를 보니까 이사야와 호세아는 거의 비슷한 시대에 선지자 일을 했어요. 이사야는 유다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호세아가 5번째 선자로 언급은 됐지만 사실 활동은 언제 했다고요?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5번째로 여겨야 되는가 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사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의 목적, 소제목이 호세아서의 목적이에요. 호세아서는 신명기의 내용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뭡니까? 5번째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서는 신명기 5번째 책의 내용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 왜 그런가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충성해야 했다.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명기서의 성경절들을 여기 나열해놨어요. 선지자 호세아서의 목적은 신명기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약속된 저주를 실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관한 신명기의 약속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호세아가 책으로는 6번째고 선자로서는 5번째인데 이것이 5째 자리에 갈만하다는 것이 제가 확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1장 1절을 딱 보니까 또 확신이 오네요. 자, 우리 호세아서 봅시다. 호세아서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보니까 호세아가 썼어요. 그렇죠?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몇 명입니까? 왕이 몇 명이에요?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거는 어떤 왕이죠? 유다 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사실 이름은 여로보암이지만 우리의 그 공부의 지식으로 의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1세가 아니에요. 1세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몇 명이에요, 왕이? 예? 둘이에요? 자, 다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거는 유다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여기서 또 확신이 오는 거예요. 5명이에요. 이것도 또 5명.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도 5왕 시대에 활동을 했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인데 이 호세아도 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렇게 5명의 왕 시대에 또 활동을 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선지자. 자, 이제 그 다음에 2절. 호세아 1장 2절. 호세아 1장 2절 하기 전에 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이름인데요. 사실 여기는 좀 더 깊이 연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옛날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12명이죠.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여기서 호명하는데요. 자, 13장. 민수기 13장 8절. 자, 지파별로 나오죠? 지파별. 그렇죠? 지파별.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8절. 13장 8절. 눈의 아들 누구요? 우리가 아는 눈의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마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마 호세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자, 16절 모세가 이제 부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요?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뭐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또 여호수아가 책을 하나 썼죠?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몇 번째 책입니까? 성경으로 치면 6번째 책이에요. 그렇죠? 6번째 책.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이 5권의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디가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민수기에서도 있었다시피 12정탐꾼이 가서 보고만 잘했더라면 민수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실패하는 바람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내용이 없어요. 광야 생활만 나오지. 그러다가 결국 여호수아서에 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6번째 책이기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원하는 바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의 책,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는 책을 2개 썼어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의 책, 다니엘의 책이 해서 5권으로 끝났지만 이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4권, 5권과 연합되지 않으면 확실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또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 왕. 이분의 이름도 또 호세아입니다. 이분의 이름도 또 호세아예요. 자, 우리 왕하, 열왕기하 17장 1절. 우리 가정교과 맨 앞에 나오는 도표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하 17장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년을 치리하며. 예. 그래서 쭉 가면은 결국 이때에 아수르 왕이 와서 멸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왕의 이름도 또 호세아예요. 예.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참으로 재미있으면서 우리의 그 계시록 14장과 18장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세아서가 뭘 말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호세아로 다시 돌아왔어요. 1장 1절은 읽었고, 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호세아서 1장 2절. 참, 요거 읽기 전에 이런 왕들의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것이 또 연관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서를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의 선지자의 글로서 이것은, 이 다섯은 뭐 돼야 되느냐? 제자 중에 뭐 하라? 봉함하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선지자 읽었는데 선지자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왕. 이 다섯 선지자의 글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 자, 선지자왕 108페이지입니다. 선지자왕 108페이지. 선지자왕 108페이지. 자, 구속역사 38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왼쪽 단 중간쯤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와 충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어떤 모든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연달아 일어난 통치자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로 더욱 깊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길고 어두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간 당신의 백성에게 연달아 기별을 보내셨다. 이 연달아 일어난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왕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빠지게 하는 아주 어두운 세월로 들어가게 하는 왕들이에요. 그런 왕들이 아주 연달아 나타났어요. 연달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도 또 이에 맞서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이것이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예요. 사단도 열심히 활동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버금가게 더 이상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달아 기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도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연달아 나타났어요. 연달아. 그들이 배도의 물결을 멈추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주셨다. 나라가 분열된 후의 세월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고, 자, 이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해서 활동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와 아모스도 서로 협력해서 활동했고요. 같은 시대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바댜의 부드러운 호소를 나라 안에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일 속에는 몇 명의 선지자가 들었다고요? 5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오바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이 선지자, 이 호세아의 책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나라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 대한 훌륭한 증인들을 보내지 않고,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낸 선지자들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다른 이름. 증인입니다. 증인. 그렇죠? 강하신 능력에 대한 훌륭한 증인들을 보내지 않고 버려둔 적은 결코 없었다. 죄악의 암흑시대 동안에도 거룩하신 통치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상 숭배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흠없이 살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상당수의 남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계수되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 되도록? 성취되도록 되어 있었다. 여러분, 계주 아시죠? 계주. 연달아 달리는 계주. 자, 계주가 5명이에요. 그런데 4명까지는 이 청군이 졌어요. 4명까지는 청군이 졌어. 왜? 백군이 잘 달려. 그런데 5번째 주자가 이걸 만회하고서 끝에 결승전에 5번째 주자가 1등을 하면 그 팀이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팀이 이기는 거죠. 5번째 주자에 따라서 여태까지 4명이 한 것이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5번째가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중요한데 이 호세아가 그럼 어떤 기별을 전했느냐? 어떤 기별을 제시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기별을 주셨습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뒤에 말 안 읽었으면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냥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뭐를 읽으니까? 뒤에 말을 읽으니까 그제야 이해가. 사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나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경험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실제적. 예언이긴 예언인데 실제적인 예언이에요. 표상적인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상적인 언어를 실제 몸소 체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은 죽는다 이거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죄인도 뭐 할 수 있다? 죄를 이기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이 음란한 여인도 원래는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뭐 될 수 있다? 순결한 여인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호세아의 아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음란한 아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음란한 자녀까지 가야지 끝이 납니다. 음란한 자녀.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이게 아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면 참 좋은데,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겼다. 여호와와 싸워 이겼다. 야곱이 얻은 이름이고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자, 원어인데 이 원어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읽어보면 이 원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뭐 할 것임이니라? 패할 것임이니라. 아주 엄숙한 경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피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살육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원어대로 좀 보자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보다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아주 무서운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자, 사사기 6장 33절. 사사기 6장 33절. 여기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미디안이 세 나라의 동맹국과 싸웠죠. 그렇죠? 세 나라의 동맹국.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자, 사사기 6장 33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이 승리했죠?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자,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나라를 패할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또 뭡니까? 딸의 이름. 자,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자, 이 뜻도 밑에 나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를 찾아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따로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뒤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는다. 쉬운 말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셋째를 낳았죠. 자, 세 번째는 봅시다. 또 7절. 이번엔 아들인데 7절이 아니고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게 그 의미예요.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누구 백성이라는 겁니까? 사단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첫 번째 경고는 피를 보게 하고요. 더 이상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이상 존립시키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 그랬어요? 패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1950몇 년인가 집시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재건했죠. 시온에 운동을 하면서 재건했죠.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은 맞지만 더 이상 누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말세에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그러면서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을 보는데 이제 볼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패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러면서 또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아들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 둘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경고는 처음에는 강하게 나옵니다. 첫째가 아주 강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강해. 그러나 점점 약해지는데 초청은 반대입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음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면,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하여 없어질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자, 역경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경력이 되는 거죠. 경력.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거꾸로 해석하면 그것은 초청입니다. 그러나 초청을 거절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혼인관계가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혼인관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거. 어디에서?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엄지를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첫째이기도 하고 뭡니까? 첫째이기도 하고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 첫째이고 최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 관계를 나타내는 데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혼인관계.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혼인잔치에서 642페이지. 구속의 역사로 642페이지. 예, 642페이지. 혼인잔치에서. 자, 거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구속의 역사 646, 시대의 소망 15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위에서 첫 번째. 혼인 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결합?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스바냐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에까지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시록에. 예. 자, 그래서 이 혼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바로 돼야 되죠. 근데 왜 자꾸 이 혼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요? 왜 고멜이 집을 나가느냐면 간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음.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치시는데 어떤 백성을 인치신다 그랬어요? 어떤 백성? 자, 계시록 14장에 거기에 그 인침받는 사람들 14만 4천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실 여자가 교회고 우리는 교회로 상징됐는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은 여자로 상징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14만 4천인은 남자예요. 그러죠? 뭐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서는 안 돼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이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렇죠? 42달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자가 뭐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아이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여자가 낳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순결한 여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 순결한 여자가 계시록에 보면은 또 어떤 여자가 나와요?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이게 호세아에 주는 기별과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자, 음녀는 떠나서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 이혼은 뭡니까? 혼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혼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행적에 나와요. 자, 우리 또 사도행적을 봅시다. 이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결혼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사도행적. 여기를 보면 단체인지 아닌지 나와요. 개인인지 나와요. 자, 사도행적 144페이지. 사도행적 144페이지. 사도행적 144 그리고 145. 이제 이름비를 바꿔요. 제자들이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자, 그 죽는 이유도 나와요, 여기. 자, 144, 145인데요. 일단 144. 구속의 역사 1222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베드로가 빈번히 백성들로 예수의 생애와 품성을 연구하도록 이끈 그 능력 있는 호소, 즉 그들의 모든 논법으로 논박할 수 없었던 호소를 하지 않을까 또한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옹호하는 베드로의 열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굳세게 하였으므로 관원들은 예배하러 그 도성에 온 군중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옹호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왕의 손에서 그를 놓아주라는 요구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절기는 어디서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켰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에는 왔지만 여기에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지를 못해요. 신령한 예배가. 왜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 그런데 베드로는 뭘 강조했습니까? 예수의 생애와 품성을 연구하도록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두려워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말할 베드로를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처형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드로의 처형이 6월절 이후로 연기되는 동안 교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지 않도록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교인들. 여러분, 교인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 교인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왜? 베드로는 12제자가 있기는 하지만 제자 중에서도 뭡니까? 첫째 되는 제자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보다 더 나은 실력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첫째 자리를 맡았는데 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 첫째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인들은 아주 무단히 기도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죽고 이 교회가 사라졌어요? 아니요. 한편 각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된 성전을 찾았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그 성전은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셨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뭐 하였다? 이혼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혼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혼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를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이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장식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거 예언입니까? 실제입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이미 여기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언제요? 12살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였어요? 그때는 타락했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그걸 청소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봉사 중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봉사 때도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 집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이제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잠시 거두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거두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거두어졌다. 예. 자, 이것은 지금 사도행적에서 베드로의 죽음을 두고 이혼했다고 표현하시면서 이미 이것은 베드로를 죽임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서부터 이것은 예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상황. 성전을 떠나시는 실제적인 상황. 626페이지. 시대의 소망 626페이지. 626. 자, 구속의 역사 867페이지. 구속의 역사 867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적대 많대. 많아요. 믿는 자 많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관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우리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증언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믿었다고. 그죠? 자, 그럼 믿기는 믿었는데 뭐를 안 해요? 믿기는 믿었는데 마음속으로는 믿어. 근데 뭐를 안 해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왜? 추례를 당할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했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였다. 여러분, 말 안 하는 것이 그냥 작은 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말하면 또 출교당하고 또 뭐 어떻게 되고 나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그래 그 사람들이 뭐 틀린 건 아니야 맞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 그다음에 좀 더 넘어가세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관원들은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여러분 누구의 질책과 누구를 통해서 수치를 당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믿는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야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말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엔 뭐가 따라옵니까? 영생의 제한을 거절하였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핍박이 없고 질책도 없고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인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고 이렇게 질책하고 수치를 주는데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영생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질책하고 수치할 때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말로 부인하면 영생의 제한도 또한 거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세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하여 왔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하신 구주의 경고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예수께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어떻게 떠나셨다고? 여기도 영원히 떠나셨다. 더 이상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기는 뭐로 보여요? 성전으로 보여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교사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사실상 그대들이 세상의 정책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들의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대들의 업적을 받아주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속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만이 있겠는가? 한때 진리를 안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오해할 때 그들이 사실은 모든 것에 궁핍하면서도 부자라 부요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큰 기만 매혹적인 미혹이다. 옷을 흠없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대열에서 정결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하게 휴식하지 않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금은 불로 연단되었고 우리의 옷은 세상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누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의 교사께서 소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옷을 벗기시면서 그분께서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들이 더러움과 품성의 타락을 어떻게 거짓되게 가리고 있었는지 볼 수 없는가? 어떻게 거룩한 도성이 창기가 되었는가?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갔도다. 이로 인하여 허약이 찾아오고 기력이 진해졌다. 교회증언 8권 249, 250페이지. 자, 그리고 더 심각한 말씀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비망록 1898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들이 항해도 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미네아폴리스의 거절에서. 저는 이게 1888년 기별을 거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1888년 기별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의 상태가 나침반도 없고 항해 도표도 없이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절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절하기 전에.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질문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엄숙하게 모든 빛을 발산하는 근원 되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의 증상이 마음 아프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진리의 사업에 대한 가장 열렬한 헌신으로 생명과 열심, 순결과 헌신이 나타나야 할 백성에게 영적 죽음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언 아닙니다. 예언. 현재 상태를 화입 선지자가 보여준 거예요. 현재 상태. 이미 닷줄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현재. 항해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현재 바다를 표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리비앤드 헤럴드 1888년 7월 24일에 게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는 몇 월 달에 개최됐어요? 10월 달에 3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개월 전에. 저는 전에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이게 항해도표도 없고 그 다음에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넷째 천사가 오기 전에 교회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기 전에. 자, 다시 말하자면 이미 교회가 음녀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의 기별은 뭡니까? 그 음녀를 취하여 뭐하라? 결혼하라. 그래서 화이트분에게 질문을 보냈죠.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맨날 안식일 계명만 계속 교회에서 계명만 가르치더니 1888년이 지나니까 이제 뭐만 가르쳐요? 이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전에는 계명만 가르치는데 왜 이제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가르치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 맞냐?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의 기별은 다시 첫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 구원을, 이사야도 구원을 말하고 호세아도 구원을 뜻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로. 복음으로. 그러나 이것을 거절함으로써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런 사건인데 이 시대에 교회는 자기의 아름다운 의복, 즉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쳐들어 높이는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 수범해 보여야 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구별이 있어야 한다.
구별이 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스러운 이들의 기형적이고 어두운 모습과 대조되어 그 본래의 강체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늘에서 그분의 정부의 기초요, 온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그분의 율법을 시인한다.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의 책들에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이 된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어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하늘에는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떠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또 들어가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 돼야 돼요? 멸망해야 됩니다. 첫째 아들처럼 폐하여져야 돼. 그리고 새로 세워야 돼. 근데 그 폐하여진다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끝내요. 자, 호세아 14장. 14장이 끝장이거든요. 14장. 호세아 14장. 호세아서 14장. 자, 1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자,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기별에 보니까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바로 라오디게아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 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문을 열어라. 사실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 식량이 뭡니까? 예수님의 식량이요, 우리의 식량. 말씀입니다. 말씀. 공통 식량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몸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몸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를 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을. 율법을 버렸다는 것도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고,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뭐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인데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입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입. 요한계시록 16장 10절. 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의 입과? 누구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는요, 거짓 선자의 입과 용의 입. 입이 나와요, 입. 예. 입이 왜 중요하냐? 제가 성경절 잘못 인용했어요. 16장인데 10절은 아닙니다. 그 새 입이 결국 다니엘서에 말한 대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어떤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을 하였는데 근데 그 큰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결국 대쟁투의 초점은 대쟁투의 마지막은 뭡니까? 증인의 싸움이에요. 증인이 뭘 합니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서로 시인하고 간증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도 이렇게 증인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증인 선서하듯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20절도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이 중요해요. 물론 행동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짐승과 용과 거짓 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뭐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땅 속에 두셨어요. 사실은 이게 땅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온갖 것들을 펼쳐놔가지고 그 숨은 보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다섯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러나 여기서 봤듯이 이 호세아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치료제를, 처방전을 줬어요. 근데 그 처방전은 뭐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 계시록 18장 말씀. 그리고 그 여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그렇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지상의 사업은 마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별을 깨닫고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호세아처럼, 호세아가 외친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별들을 연달아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한 그 예언이 이제 호세아로 통하여 마칠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예언들을 서로 묶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14장과 18장을 연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로 연합하여 이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흠과 점 없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 오바댜 선지자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별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선지자들, 이 천사들, 이 사자들을 통하여 주신 기별이 우리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추어 놓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이론과 생각과 여러 가지 유전으로 인하여 이제 당신의 말씀이 땅속 깊이 묻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거침없이 우리 주님께서 알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당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디에 서야 하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음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앞으로 있을 집회위에도 축복하셔서 더욱 놀라운 말씀의 귀한 진리가 이 집회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